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협력과 합력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협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힘을 합한다고 한다면, 합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조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전부를 쏟아서 합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1부, 2부, 3부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 가운데 찬양대가 함께 동원하여서 마치 여리고 작전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이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우리의 삶에 주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귀한 찬양했어요. 함께 찬양한 여러분들도, 함께 듣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읽습니다. 함께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교회마다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주일로 정하고 예배할까요? 1517년쯤으로부터 약 505년 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게시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원을 면죄부를 통해서 팔았어요. 쉽게 말해서 헌금하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헌금 낸 사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그들의 이름으로 헌금 내면 그들 구원받는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중요한 시간인 거 맞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으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기준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종교개혁의 5개 그 항목을,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대개혁에 큰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개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걸음,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개신교, 제가 한자를 써드렸는데요, 이 개신교 할 때 이 개자가요, 고칠 개, 그리고 수정할 개자예요. 그리고 신자는 새로울 신자입니다. 붙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수정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를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교리와 무너진 복음을 새롭게 세우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말씀과 복음에 기초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을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부, 2부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한다고요.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의 자신들을 비추어가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물러 안주하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되어지고 변질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귀하지 않아요? 자신의 끝을 직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옥에 갇혀서 어떤 일도 이제 감당할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유언처럼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 개혁 구호에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2022년도에는 이 5가지 구호 가운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선택하고, 1부에서는 우리가 나의 나된 은혜, 2부에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3부에서는 강하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발전시켜서 말씀을 각각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아들 강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은 왜일까요? 강해야 넘어지지 않고요, 강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강해야 한다면 그럼 이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조건이 있는 거예요? 결국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삼킬 자가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무엇을 권면하느냐? 영적 전쟁의 현실을 직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어?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들도 있어요. 나는 어떠합니까?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귀한 원리들을 나는 마음속에 새기고 그 지침에 따라 귀한 전쟁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에는요, 이 영적 전쟁을 특별히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는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씨름하면은 그들은 딱 떠올리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올림픽 경기 중에 하는 그 씨름이었어요. 대부분의 경기는요, 경기 도중에 호루라기가 불면 잠깐 쉬는 시간, 선수를 교체하는 시간, 한 라운드 잠시 쉬고 그 다음 라운드가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우리의 씨름은 그런 올림픽 씨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씨름이 단 한순간도 쉬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 치열하게 싸움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이 싸움은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육에 긴장을 놓을 수 없고 막간의 틈을 보여서도 안 되는 이 영적인 경기,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표현하고서 우리에게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탄은 휴일이 없네요. 휴가가 없어요. 사탄은 매우 건강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열정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사탄의 끈기는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요.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D-Day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카운트하는 거죠. D-Day 며칠이다, 이렇게 며칠 오늘 하루가 지나갔으니 하루가 더 당겨졌다, 이렇게 D-Day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D-Day의 끝은 그냥 데이가 아니라 V-Day입니다. 승리의 날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냥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냐 지냐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이 이김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싸움인 거죠.
전 누림이라고 생각하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처음 다닐 때, 우리는 초등학교 이게 걸어 다녔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날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올 때, 그렇게 걸어오지 말고 그냥 올 때 문구점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꼭 사 먹고 와라 하고 아이들에게 동전 이렇게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못 누리네요. 돈을 쓸 줄 몰라요. 이걸 쓸 줄 모르고 그 여름날에 그래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으면 시원할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오는 거죠.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고 그냥 돈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쓸 줄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은요 엄청 잘 써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이미 우리에게 그 큰 무기를 주셨는데 그냥 잘 저장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만 있는 거죠. 마치 장롱에 있는 면허증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승리해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면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존재,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요약하여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합리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이성을 따져서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그래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마귀가 조정하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마귀의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있고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있는 것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얼마나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점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가 잊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문제야, 혹은 모든 것이 그 사람 문제야 라고 문제를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우리의 대적자 사탄과 악령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는 마귀의 실제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에 더 라스트 러너, 우리가 함께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헌신입니다. 헌신은 힘든 거예요. 찬양하시는데 힘드시지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지 않다? 예배가 쉽다? 예배에 있어서 나의 어떤 소모가 덜하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거기는 희생이 있고,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헌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헌신을 통하여, 이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고 밝혀가는 겁니다. 마귀는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면허증을 활용하느냐, 용돈을 내가 쓰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내가 활용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네가 알아서 강해
좀 힘 좀 키워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문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근거하여, 은혜로 힘입어 너희들은 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라고 권면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1장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냥 한 사람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죽었다는 이야기는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데 그 지도자, 리더가 없어지고 죽었고 그 자리에서 자취를 사라졌겠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었네요. 왜 죽었을까요? 늙어서 죽었을까요? 늙었으니 당연히 죽는 거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다했기에 그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요, 그래서 그만큼 살게 하셨고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이제는 그 리더십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죽은 것을 바라보고 있고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6절, 7절, 9절 반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는 게 오직 강해라, 극히 담대하라, 막 강조의 수식어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붙잡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은 약하고 두려우니까, 무서워하니까 강해라,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두려웠으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이 두려움을 아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대요. 그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a mind of timidity 라고 표현하지, 마인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마인드가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운 마음,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걱정된다, 두렵다, 이것은 아유, 내가 걱정이 있어. 이건 주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두려움을 껴안고 있고,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품는 것은 내 몫이에요.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유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새가 지나다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쓱한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두려워할 거야, 안 두려워할 거야, 내가 마음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나에게 쓱 들어오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이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틉니다. 내 머리에 안착합니다. 내 머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새가 내 머리에 안착하면 나는 손을 들어서 탁 쳐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탁 쳐낼 수 있는 의지와 힘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단순한 내 마음의 상태나 성향이나 기질로 이해하면, 혹은 우리의 육체나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을 잃잖아요. 그럼 반드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내 안을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현상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확률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려움의 영이 내 마음을 딱 자리 잡아 있어 무엇을 먹기 시작하냐면 이 두려움의 영이 야금야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심리학과 성령이 푸는 관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알고 그가 고백하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찬양한 고백이기도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 동그라미 쳐보세요. 뉴송.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할까요? 하던 노래로, 익숙하던 노래로, 아니면 잘하는 노래로 노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신곡을 좋아하시나? 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풀어볼게요. 시편은 우리에게 역질문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왜 꼭 새 노래로 불러야 해요? 우리가 부를 때 시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질문한다고요. 뭐라고?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 줄 알아? 이렇게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새로운 구원의 역사. 구원이 뭡니까? 나를 건지시는 역사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주님,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내게 지금 일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나에게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해가 뜨는 아침에 하는 찬양과 저녁이 올 때 내가 찬양하는 것이 다릅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창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했어요. 아침에 부르는 노래가 있고 저녁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하는 찬양, 저녁에 부르는 찬양, 뭐가 다를까요? 달라요. 해가 뜨는 아침에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부르는 찬양입니다. 무슨 일? 큰 일, 또 작은 일. 어떤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 나를 슬프게 하는 일, 막 나를 가슴 벅차게 하고 나를 흥분시키는 정말로 너무너무 신나는 일. 벅찬 게 아니라 숨차요. 숨차요. 낭망하게 해요. 실망하게 돼요. 이러한 일을 마주하고 볼 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냐? 믿음의 노래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 노래로 다시 걸어가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있어도,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내게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만족하는 일이 있어도,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노래해요. 왜 노래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어서 우리는 얼마나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서 이게 얼비쳐요.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만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희미해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환하게 볼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세요. 그때 나도 주님의 역사와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띄워주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놓치고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들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환히 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환히 알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마치 장님 코끼리 만들지, 코끼리는 기둥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코끼리는 큰 호수요. 아니던데, 코끼리는 큰 채찍이던데, 막 부분 정말 만들고서 장님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눈 뜨고 보면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아는 것처럼 환히 볼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랑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아니요. 사랑,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만나는 사람들, 내게 일어난 일들, 난 이건 싫어, 저리 가. 이건 좋네, 이리 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품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은혜를 알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알 때 나는 비로소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소망보다는 불신이 가득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이 있으면 내가 만난 삶을 회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지금은 나에게는 쓰지만 기쁘지는 않지만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의 실제지요. 가까이 하는 것, 내가 품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즐기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부르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V-Day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하시지요? 우리는 결국 이길 겁니다. 이 찬양은 저녁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 열매를 우리가 딱 보고 이런 거였구나. 그치. 전에 여러분들 찬양대원 신예배를 부르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내가 찬송하게 지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것 기억하세요?
찬송가는 의지가 아니라 감탄사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 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주님께서 결산하시고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면 결국 역사로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라고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는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성도, 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요? 두려움의 영, A spirit of timidity. 이 두려움의 영을 품지 말고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려요? 이게 실천사항이에요. 부단히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자신의 영을 깨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 엄청 강조했는데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떨구는 겁니다. 내가 치우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심령에게 내가 외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찬양은 마귀를 향하여서도 노래하는 겁니다. 마귀야, 우리는 이렇게 노래한다. 나는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한다. 그리고 찬양은 누구에게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게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읽었다면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있어요.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 원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뒷부분이 조금 더 달라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것들을 선포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이 두려움을 품지 않을 것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침에 부르는 찬양,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부르는 찬양.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해석시켜 주시는 것 통하여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마지막 주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잃지 않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해 하셨어요. 세상에 아이들이 놀다가 젊은 청년들이, 저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마음에 가슴 너무 아팠어요. 할로윈 귀신 섬기고 귀신 가지고 노는 그날에 이태원에 가서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어. 아니, 어떻게 놀길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어요. 어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여러분들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개혁주일날, 종교개혁주일에 그냥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구나, 이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영혼들을 만나며 다른 이야기 아니라 정말로 선명한 복음을 전하며 천국과 지옥과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헷갈리는 시대, 휩쓸리는 시대, 그러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 깨어나자고, 이것이 아니라 깨어서 살립시다. 아멘. 어제 청년들 112명, 124명, 그렇게 하여튼 140몇 명이 와가지고 우리 첫걸음이었는데 귀한 집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나게 했어요.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와서 귀한 은혜들을 받았어요. 장로님들, 내년에 우리 교회 제이어스 부르려고요. 그랬더니 제이어스가 무슨 옷가게예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찬양팀 우리가 불러서 함께 우리 이곳에서 춘천 지역을 섬기며 예배하려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냥 오는 팀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팀인데 이게 섭외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귀한 찬양팀 모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기면서, 지역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잔치, 말씀 잔치, 찬양 잔치 벌렸으니 젊은이들이여 오시오.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시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이곳이 있었다면 이태원에서는 아이들이 그날리를 폈다니까요. 더욱더 깨어서 춘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함께 귀하게 섬기는 귀한 일들에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